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나 핑계를 대면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그렇게 살고 싶어 하고 있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인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날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닐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이 명령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외면되기 일쑤입니다. 선교는 모든 성도에게 부과된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파해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은 사도들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들이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또 저나 우리 교회 목회자들 같이 목회에 실제적으로 부름받은 온 사역과 풀타임으로 하는 그런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전 교회에 부과된 또 전 그리스도인에게 부과된 명령입니다. 오늘 이 명령에 예외가 없잖아요. 교회는 성도는 세계의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 하나의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 권총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선교의 범위 한계는 모든 족속입니다. 아무리 내 가슴이 새 가슴이라도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슴이 넓어지고 커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지금 계십니다. 유대 땅 작은 곳을 울타리로 두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마음과 눈은 땅 끝을 향해 있었고 세계를 품고 꿈꾸고 계셨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꼭 붙잡고 너희들 진짜 이 일은 꼭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선교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꿈은 온 세계였고 모든 족속 세상 끝까지였습니다. 우리 한성교회도 이런 주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당신은 건강한 신자입니다. 1년에 1명 이상 전도하고 한 번 이상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삶 기본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역사는 참 교훈을 많이 주잖아요. 역사가 주는 그 교훈을 우리가 놓치면 그 불행한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게 역사의식이 없는 인간의 모습인데 역사가 주는 큰 교훈 가운데 하나는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비본질적인 문제로 시달리게 된다. 여러분 정말 이 본질이란 복음을 잡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끊임없이 그 복음을 유통하고 흘려보내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외치는 교회, 성도, 기관 여러분 어느 곳도 예외 없습니다. 살아나고 건강하고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좋은 부지에 고급 자재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학박사, 한국의 저명한 정치인들이 대거 출석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본질적인 이 목적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자, 이 말을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모두가 선교사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세상은 누가 지켜요? 해야 할 일은 누가 해요? 또 우리가 일상의 일들을 모두가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모두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선교적 제자도
주님이 주신 이 해야 할 일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직장을 가든 선교지를 가든 밥을 하는 전업주부든 뭘 하든지 간에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와 관심과 자원이 여기 들여져야 된다는 생각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선교적 제자도입니다. 제자훈련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가 얼마나 많겠어요. 가지 못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죠. 아니 지금 내가 이 일을 두고 어디 가느냐. 아니 우리 아이가 꼭 결혼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느냐. 아니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에 법정 다툼인데 아니 뭘 제정신으로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예외에도 너무 이유가 많아요. 가지 못할 이유들 찾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학을 가고 싶었다고 했죠. 그래서 유학 설명회를 가면 설명회를 듣고 오면 항상 못 갈 이유를 찾아갔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를 지켜야 돼. 또 뭐 나는 영어 실력이 없어. 어느 날 교수님 한 분이 쟤를 정토하고 야 임마 때리치아라. 가는 곳마다 못 갈 이유를 찾는 놈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당연히 못 가죠. 그래서 가고 싶은 사람은 언제나 가야 할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에게 가야 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요 권고가 아니고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 사정을 그분이 모르실까요? 우리 형편을 나의 상황을 그분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그래도 해야 할 이유, 이건 존재의 이유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준 그 말을 하는 억양, 뉘앙스, 문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떤 상황에 주어졌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유언적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갈 수 없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이 있겠지만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첫째, 삶으로 선교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직장인이 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절 이럴 때 늘 읽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여러분이 아무리 초라한 직장을 시작하고 알바로 들어가도 이 사실을 실행에 옮기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주인이 알바를 보고 부끄러워서 네가 주인이고 내가 알바 같다야. 여러분 이런 알바생이 있어요 없어요? 최근에 좀 어려웠지만 우리 그 머지홀증스의 그 형제가 그런 대단한 일을 하게 된 첫 번째 과정은 여의도에 있는 작은 불고기집에 알바생으로 취직을 했는데 손님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사장님 제가 나가서 이 자리를 다 채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아니야 걱정하지 마. 사람은 시간 되면 오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러더래요. 근데 시간이 돼도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너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고 주말에 사람들이 올 거야. 주말에도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가니까 주인이 말릴 수가 없어서 그 40석 넘는 자리를 자기가 다 채웠어. 그 친구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꿈꾸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찌개를 맨날 끓이잖아요.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친구는 그렇게 했었어요. 또 작은 병에 이렇게 무슨 주스를 만들어서 여행 가방 속에 그 음료를 넣고 아파트 지키는 그 많은 사람들의 비난 속에 여행 가방 속에 끌고 다니면서 한 집 한 집 맛을 보여주고 신청을 받고 여러분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마음으로
알바, 풀타임 이런 딱지 떼고 전심을 다해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힘들고 누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넌 어떻게 도대체 누구도 이렇게밖에 하지 않아. 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의 자리는 더 견고해질 테고, 직장에 갈 때마다 나는 선교사로 간다. 아내들이 뭐 뽀뽀도 해주고 뭐 잘 다녀오세요, 일찍 오세요 이런 타성에 젖은 말보다는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을까? 선교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여러분, 이게 틀렸습니까? 과장입니까? 아니요. 그게 선교적 삶입니다. 내 수준 있는 삶을 통해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매일 선교적 삶을 사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그분의 마음이 거기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만큼 마음 두고, 저처럼 맨날은 아니지만 그랬습니다. 한때 노후에 뭘 할까 막 계산하고 수판 놓고 작전을 짜고 있으니까 어느 날 그분이 난 네가 내 나라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넌 네 나라 사람이구나. 제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나라에는 온통 코를 박고 전자계산기 2대로 확인까지 해가면서 막 그렇게 예를 쓰는데, 도대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관심을 두고 있고 그 관심을 대변할 만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먼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바람의 결실이에요. 내 가치와 세계관이 거기에 담겨 있고요, 미래의 내 방향이 거기 있습니다. 인생이 기도 따라간다는 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맨날 그걸 바라는데, 맨날 그걸 소망하는데 어떻게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선교사들을 세워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기 선교, 국내외. 여러분, 국내 선교도 좋아요. 제가 이 얘기는 매번 했는데, 저는 한성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참 많지만 한성교회가 국내 선교를 너무 잘해요. 국외 선교 갔다 온 사람만큼 이상으로 간증이 더 많아요. 그 얘기 다 하면 오늘 설교 길어지겠죠. 그래서 본인도 자녀들도 어려움은 넘어서야 합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그 정도 고비가 없을 줄 알았습니까? 당신이 진짜 가치를 안다면 그것쯤은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술, 담배 못 끊는 사람들 암선고 딱 받으면 의사가 끊으세요. 그 다음날 바로 끊습니다. 20년 금년 치료받고 해도 안 됐는데 어떻게 끊었을까요? 끊어야 되니까 끊었지. 아니, 안 끊으면 죽는다는데 뭐 중독이 무슨 중독이에요? 그냥 안 피우는 거예요. 그냥 안 먹는 거예요. 이 상황이 정말 그렇게 준엄한 상황이라면 뭘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는데, 아르헨티나의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유명한 얘기를 아시잖아요. 이분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또 제자훈련도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그분이 그랬대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누구의 것입니까? 성도들이 뭐 제자훈련이 잘 됐으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집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일에 하나님의 것인 그 집에 집문서를 다 가져오세요. 훈련이 얼마나 잘 됐는지, 한성교회 같으면 한 반은 도망갔을 텐데 집문서를 다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달라고. 그리고 성도들하고 상의를 했대요. 이 집문서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하나님은 성도들이 집이 있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집을 또 다, 집문서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칼로스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제 이 집은 소유권은 하나님에게로 넘어갔지만 관리권만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 집에서 잘 사시라고.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옆에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다음 주일에 집문서 가져오라고 저는 한 적이 없고요. 여러분 꼭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걸 아는 건 정말 어려워 보면 알고요. 정말 다 잃어보면 알고요. 어느 것 하나도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고 건강, 젊음, 시간. 우리가 아주 안 당해봐서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할 수 있을 때 정말 영원히 남는 것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몸, 나의 시간, 나의 은사, 물질, 정말 내가 천국을 확신한다면, 아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넌 뭐 하다 왔니? 최근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내가 우리 자매님에게, 제 행정 도와주는 자매에게 무슨 부탁을 했어요. 이 자매가 빨라요. 순식간에 그걸 사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카톡으로, 자매 이게 아니고 이건 삼성의 몇 메가짜리여야 합니다 라고 카톡을 보냈지만 다시 사서 제 방에 와서, 목사님 제가 병난도를 다녀왔네요. 병난도 다녀왔던 종 이야기 기억하시죠? 주인이 종에게 자네 내일 병난도를 다녀와야 되겠네 그랬더니만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종이 없어요. 온종일 찾아도 이 종을 찾을 수가 없었어. 저녁에 지쳐서 돌아왔게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으니까 병난도를 다녀왔대. 아니 이 사람아, 내가 뭘 시키는지 이유를 알고 갔다 와야 되지. 여러분 길지 않은 인생을 살다 갔는데 나는 아메바에서 나온 인생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내 존재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살아있는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다 넣어주고 천국 돌려가 천국 문 앞에 가면 바로 화장실 앞으로 집합입니다. 뭘 하고 왔느냐는 거야. 아니 병난도를 왜 갔다 오신 거야?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군대에 가면 어떻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다 줍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정병이 되면, 여러분 선교사가 예수전도 다녀서 그렇잖아요. 선교사가 될 때 반드시 훈련하는 첫 번째 코스가 하나님의 나라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확신. 이 훈련이 끝나야 보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선교사가 이게 딸랑딸랑거리면 선교지에 가서 맨날 편지질이 나고 한국을 주야로 갔다 오고, 이건 이미 난리가 난 거예요. 사업체 만들고 지가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가 못 살지. 여러분 이런 게 확신이 서는 사람들은 의사, 변호사 그 화려한 직업들을 다 내려놓고 매일 끼니를 걱정하는 현장에 가서도 방긋방긋 웃으면서 선교원 친구들이 막 안타까워하는 거, 네가 왜 걱정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비신다. 누군가의 말처럼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이기적인 나성 사키를 끝내고 선조지로 가야 합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구절도 참 설명할 게 많은데 공동 번역에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요. 이 공동 번역이 더 잘 된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과 지키도록 가르쳐라는 말은 어감도 다르지만 차이가 있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보다는 지키도록, 이 해야 할 일에 인생을 던지도록 가르치라. 이게 원래 원문의 의도, 주님의 말씀하신 그
의도를 더 잘 드러내 줍니다. 지킬 수 있도록, 지킬 때까지,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는 자들이 되고, 여기 이 지킨다는 말은 영어 NIV는 더 obey, 복종하다는 말.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할까 싶지 않은데 억지로라도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 부분만 설교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더라.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모여서 이제 그분이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그 자리에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는 하지만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정말 그분이야? 아니 진짜 살아나신 거야? 예배를 하면서도 그분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원문을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적어도 한 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재밌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너희들은 이쪽에 남아서 확신만 끝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똑같은 명령이 주어졌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해요. 어쩌면 이런 사람에게 선교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나빠지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럴까요? 김 집사, 이 집사, 도목사가 하는 걸 보고 원래 그가 가졌던 그 수준 있는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참여 헌금을 10,000원씩 하던 분이,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네, 나 너무 많이 받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선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이제 우리 교역자다가 인도 선교사가 된 서영선 선교사님이 아마 간증을 하셨는데 내가 좀 걱정을 했어요. 그분이 잘 잊어버리고 이런 게 많아서 제 행정비서를 할 때도 제가 비서인지 그분이 비서인지 잘 구분이, 맨날 제가 뭐 하면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러면 아니 당신이 비서야 내가 비서야 뭐 재미있게 그랬는데, 근데 참 너무 간증이 은혜가 와서 청년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제가 걱정했던 일이 있었어요. 행축한 지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처음 온 사람들이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다 싶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쁜 걸 더 많이 배울 수 있고요. 차라리 그런 아리송함을 성경 공부로 푸는 것보다 정말 진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는 그 현장에 나를 한번 던지는 게 더 큰 확신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선교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6개월 안에 전도를 시켜요.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의 신앙 스타일을 결정짓고 평생 그 패턴이 그의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2016년 겨울로 제가 기억하는데 세 가족이 그 추운 몽골 선교에 도전을 했습니다. 반대하는 남편을 겨우 설득해서 직장에 휴가를 얻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선교 모임에 참석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현장에서 땅 밟기, 집회, 감동 속에 완전히 뒤집어졌어. 여러분, 몽골 선교 가는 사람이 가지 안 간 사람은 맨날 몽골 춥다 하던데, 갈탄 가스가 도시를 다 덮었다 하던데, 그런 얘기 250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갈탄 연기라도 보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